올해도 한결같이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제품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 제품 가운데 모나미 볼펜이 있죠. 이 볼펜이 처음 나온 때가 1963년입니다. 당시 볼펜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도 공장도 없던 시절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모나미 볼펜 끝에는 153이라고 하는 숫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회사를 운영하던 송삼석 사장이 가장 어렵고 힘들었을 때 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됩니다. 한 마리의 고기도 잡을 수 없었던 이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을 때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던 것처럼 이제부터 자신의 경험이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해서 사업을 펼치겠다고 하는 그분의 소망과 결실이 153이라고 하는 숫자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소망대로 그의 볼펜은 히트를 치게 되죠. 오늘까지 국민의 사랑을 받는 볼펜이 되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디베랴 호숫가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헤롯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황제의 이름을 붙인 디베라라고 하는 도시를 갈릴리 호수 근처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를 디베라 호수라고도 부릅니다. 지금 주님은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갈릴리 호수에서 그들을 다시 만나시겠다는 겁니다. 갈릴리 호수는 제자들의 삶의 터전이었고 주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였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었던 장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곳에서 베드로를 비롯해 7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거기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전하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자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질 못했어요. 그들이 얼마나 고기잡이에 몰두했던지 날이 새어갈 무렵 주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들은 몰두해 있었던 겁니다. 단순히 취미로 그물을 던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기다리기 무료해서 시간을 달래기 위해서 그물을 던진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고기잡이로 상징이 되는 옛 생활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갈릴리 호수를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신 겁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들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을 만나셨던 곳이 갈릴리 호수예요. 그때도 그들은 그곳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상황에 처한 제자들을 다시 만나주심으로 그들의 첫사랑을, 그들의 소명을 온전히 회복시켜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처음으로 베드로를 부르실 때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베드로는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베드로는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만선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짐으로 153마리의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고기를 잡게 해주신 겁니까? 그들의 애쓴 수고가 안타까워서 그러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목적은 따로 있어요. 바로 제자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너희는 3년 전에 고기 잡는 일을 그만두고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름을 받지 않았느냐? 나를 떠나서 너희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 배와 그물을 버리고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지금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배에 올랐습니다. 버렸던 배와 그물을 다시 손에 쥐었던 겁니다. 그들은 다시금 어부였던 옛 생활로 돌아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 세상으로 발길을 돌리게 됩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직장 생활을 버리고 모든 일을 버리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가 가정생활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직장생활도 주님 안에서, 우리 인간관계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취미활동조차도 주님 안에서 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참된 의미와 목적이 바로 주님 안에 있음을 발견하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를 비롯해 7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공생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죠. 진리를 배웠고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달리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눈 사람이었어요. 그는 변화산에서 주님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화된 것을 목격을 했죠. 또 주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리라 말씀하세요. 그러자 많은 유대 사람들이 이 교훈을 받아들일 수 어렵다며, 이 교훈이 어렵다며 예수님의 곁을 떠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내 곁을 떠나려느냐? 그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던 자가 누굽니까? 그 자가 베드로예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들은 3년 동안이나 주님의 거룩한 인격과 함께 했어요.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2번씩이나 뵙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주님의 모습은 아니더라도 주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흉내낼 수 있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피는 베드로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했지만 십자가를 용납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책망을 듣기도 했어요. 또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기까지 하겠다고 하는 이 용기는 사라지고 작은 요정 앞에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오르다 쓰러지실 때에도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쓸개탄 포도주를 올리던 그 순간에도 수많은 무지한 군중들이 예수님을 조롱할 때에도 베드로를 비롯해 수많은 제자들은 모두 그 자리를 피해 있지 않았습니까? 제자라면 당연히 스승의 시신 정도는 수습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주님의 시신을 장사지는 자는 제자들이 아니라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었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이 수제자로 자처하는 이 베드로는 앞장서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로 내려가서 배를 탔어요. 그물을 던졌습니다. 다시 옛생활로 돌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자, 그런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주님을 등지면서까지 옛생활로 돌아가서 밤새 수고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3절에 보면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상하리 많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른 일은 몰라도 고기 잡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자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조상 때부터 고기잡이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어요. 언제 어디에 어떻게 그물을 던져야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 지식과 경험이 풍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날 밤 그의 수고는 철저하게 무시되고 말았습니다. 함께 수고한 동료들에게 면목이 없을 정도로 체면이 구겨졌던 거죠. 고기를 잡으면 그 재미 때문이라도 밤새 수고한 피곤을 잊을 수 있을 텐데 밤새 빈 그물을 끌어올리고 나니까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쳤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는 수 없이 빈대로 디베라로 향해 뱃머리를 돌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사이 날이 새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날 밤은 베드로와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암시합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제자로서 실패했고 어부로서도 실패한 밤이었습니다. 절망과 피곤이 찾아왔겠죠. 물고기조차 비운 듯한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등진 인생들의 슬픈 고백 아니겠습니까? 물고기 잡으러 간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실하게 노력하고 땀 흘리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주님 없이 주님을 등지며 나간 것이 잘못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을 저버리고 다시금 옛 생활로 주님 없는 삶으로 돌아간 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쫓아다니고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주님이 바로 앞에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욕망에 사로잡혀 그분을 던지고 있는 그 모습이 잘못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물으세요.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러분, 주님이 그들의 처지를 모르셔서 질문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통해 제자들의 실상을 깨우쳐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물으신 것은 이런 겁니다. 아담아, 네가 있어야 할 자리, 네가 서 있어야 될 자리는 바로 하나님 앞이지 않느냐? 그런데 왜 죄와 어둠 속에 빠져 있느냐? 왜 순종의 자리에서 불순종의 자리로 나아갔느냐? 여러분, 이 물음 속에는요, 불순종에서 죄에 빠져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안타까운 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삶, 욕망의 눈이 어두워서 주님까지 등진 삶은 결국 헛된 것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질문을 던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이 고기는요, 물고기를 나타낸 익수수가 아니라 프로스페기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프로스페기온이라는 말은 식탁에 올려진 아주 진귀한 음식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참뜻을 살리면 주님의 질문이 이런 거죠. 너희가 정말 진귀한 것, 귀한 것 얻었느냐? 주님 없이 밤을 새우가며 수고한 결과가 정말 네 인생에 소중한 것이었느냐? 너희가 나를 등지면서까지 애쓴 결과가 무엇이냐? 지금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어기면서까지 애쓰고 수고한 보람이 있느냐? 기도 생활을 등한시하면서까지 너희가 과연 승리했느냐? 믿음 생활을 게을리하면서까지 애쓴 결과가 무엇이냐? 여러분, 그러자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없나이다. 여러분, 주님을 떠난 인생, 주님을 등지면서까지 아무리 우리가 수고한들 결국 헛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없이 가정생활하고 주님 없이 일을 하고 주님 없이 인간관계를 맺고 하다못해 우리가 취미활동까지도 주님 없이 행하는 삶은 결국 헛될 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친히 찾아오셨어요. 그들은 분명히 제자의 길에서 이탈했습니다. 영적으로 탈선했던 거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다시 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간 겁니다. 새 생활에서 옛 생활로, 영에서 육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수고에 열매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신 겁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고 희망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졌다 하더라도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신 분이 아니세요. 절대로 버리신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제자들을 친히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보좌와 영광을 버리시면서까지 찾아오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의 강도까지 영접해 주셨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달선한 제자들에게까지 찾아오셨어요. 그것도 미리 오셔서 그 자리에 기다려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렇다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주의 말씀대로 다시금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을 들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3년 전 베드로가 처음으로 제자로 부름받았던 사건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번에도 똑같은 만선의 사건을 이루어 주신 이유가 뭡니까? 처음에는 베드로를 부르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베드로로 하여금 다시금 주님을 되찾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3년 전에 만선의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주님을 발견했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는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사람을 낳는 어부로서의 소명을 받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된 거죠.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순종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지경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라고 외쳐요. 그러자 베드로는 주님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겉옷을 두른 후에 배에서 바다로 뛰어내리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뛰어내렸던 거죠. 모든 사람들이 많은 고기 잡았다고 흥에 겨워 그물을 들던 순간에, 잡은 고기를 세느라고 정신없어 하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모든 일을 다 뒤로하고 예수님에게로 나아갔던 겁니다. 옛 생활을 상징했던 이 배에서 뛰어내려 주님 앞으로 나아갔던 거죠. 여러분, 주님은 이 만선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를 깨우쳐 주신 거예요. 그의 빈배는 주님과 다시 만나게 하시려는 섭리였던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베드로는 다시금 주님을 찾게 되었고 주님을 만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린 요나 잘 아시죠? 요나가 풍랑을 만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니느웨 선교사로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금 기억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모압에서 남편과 자식을 잃은 나오미는 그 일을 계기로 해서 다시금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수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떠난 삶의 허물을 깨닫게 하신 것은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주님께로 부르시는 기회요 은총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베드로의 빈배 사건은 그를 징계하고 넘어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시는 주님의 부르심이요 은혜의 사건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여기셔서요, 주님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런 주님이시기 때문에 갈릴리 곳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들을 고아처럼 버려둘 수가 없어서 주님을 등지고 헛된 그물질로 소진한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배입니까? 열심히 수고했지만 손에 잡힌 것이 없습니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찾아오세요.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만선의 복을 누립니다. 실패한 아담을 찾아오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분이 주님 아니십니까? 형을 속이고 도망친 야곱을 찾아오셔서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신 분이 주님 아니십니까? 부하의 아내를 탐한 다윗을 찾아오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성군이 되게 하신 분이 주님 아니십니까? 로뎀나무 아래 절망에 빠져있던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사명을 새롭게 해주신 분이 주님 아니십니까? 자신을 핍박했던 사울을 찾아오셔서 변화시키시고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그릇으로 삼아주신 분이 주님 아니십니까? 바로 그 주님이 빈배를 만선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다시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쉽게 옛생활에 빠져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육체의 소욕 앞에 넘어져 있는 우리를 그대로 방치해 두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니, 먼저 찾아와서 우리 곁에 와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했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빈배라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느 집 가오를 보니까 포기란 배추를 셀 때나 하는 말이고 실패란 바느질 할 때나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세요.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을 갈릴리까지 찾아오신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세요. 아니 이미 여러 번 옆에 와 계십니다. 그 주님을 이 시간 우리가 다시금 만나게 되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렇다면 주님이 찾아오신 목적이 뭡니까? 주님은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길 원하십니까?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잡은 고기의 수가 153마리예요. 고기의 숫자를 정확히 헤아린 것으로 보면 그들의 관심이 온통 고기잡이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고기를 잡게 되었을 때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 153마리의 고기라고 하는 축복 이면에 우리 주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많은 고기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에서 나와서 바다에 뛰어들어 주님께로 향할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153마리의 고기라고 하는 축복 뒤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길 원하세요. 아이들은요, 어릴 때 선물을 사다 준 엄마는 보이지 않고 선물 자체만 보고 좋아해요. 조금 철이 들면 선물뿐 아니라 선물을 사다 준 엄마도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런데 아주 철든 사람은요, 선물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준 부모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풍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축복 속에 먼저 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건강한 삶을 돌아보면서 자녀들이 잘 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형통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은혜와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고백이 선행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요한은 수많은 고기가 잡히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바라봤어요. 베드로 역시 만선의 복을 바라보면서 이 복을 허락하신 분이 주님이심을 알고 배에서 뛰어내려 주님께로 향했습니다.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요, 소명을 회복하는 겁니다. 베드로를 비롯해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갈릴리에서 옛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거기서 성령을 받아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들은 원래 사람을 낳는 어부로 부름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들의 소명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의 소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찾아오셨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다시금 소명을 회복하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다시금 만나게 될 때 소명이 회복이 됩니다.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을 때 그는 사람 낳는 어부의 소명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주님을 다시 발견했을 때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주님을 등지고서는 결국 우리들의 삶이 헛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되었을 때 그는 비로소 다시금 제자로서의 소명, 영적인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의 그물질을 하길 원하십니다. 그것은 내 지식과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죠.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십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죠. 너희들의 욕망으로 건진 것 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건진 것이 있느냐?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 있느냐? 정말 우리가 건진 영혼이 있느냐? 주님 만날 때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든 우리가 직장에서든 우리가 그 어떤 일을 하든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명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빈배는 주님과 함께 할 때만 채워질 수 있어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요, 구원의 이름이요, 회복의 이름이요, 축복의 이름이요, 권능의 이름이에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 걷지 못한 자에게 뭐라고 외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 아래, 예수님의 이름 안에 능력이 있다는 거죠. 빌보스에 보면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의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주님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그는 체면 불구하고 예수님 앞으로 달려가요. 그는 예수님 아니면 갈 데가 없는 자입니다. 주님이 박대하셔도 그분께로밖에 갈 수가 없는 자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러해야 됩니다. 예수 외에는 갈 데가 없는 사람들. 주님이 박대하셔도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주님께로밖에 더 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맞이해 주시고 그런 자들과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중고등학생들은요, 스마트폰 없으면 못 살겠다고 그래요. 자동차 없이 못 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모 없이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어떤 집사님이 여행 중에 잘 있었니? 힘들어 조금만 기다려. 엄마 곧 갈게. 그러자 아이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엄마 왜 벌써 와? 조금 더 있다 와 하더랍니다. 50이 넘은 남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 5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아내입니다. 두 번째는 부인이에요. 세 번째는 처입니다. 네 번째는 마누라입니다. 다섯 번째는 와이프예요. 아내 없이 못 산다는 거죠. 그런데 50이 넘은 여자들에게 물어보세요. 남편 없으면 못 삽니까? 그러면요, 대부분 아니요, 잘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대답해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조금 불편해도 없어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너무나도 쉽게 예수님을 등 뒤로 둘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은혜도 받고 구원의 확신도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으면서도 정작 예수님을 등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알아도 예수님을 봐도 그분과 동행하지 않으면 결국 헛수고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순종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등졌습니까? 빈배입니까? 뭔가를 잡았는데 손을 펴보니까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 주님을 발견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다시금 삶의 소명을 회복하고 늘 주와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금년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없이 주님을 등지면서까지 우리가 몰두하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무슨 일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가정생활도 이루어지고 또 우리의 직장생활도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의 인간관계 또 우리의 취미활동에 이르기까지 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삶이 이루어지는 금년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